지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서 이 사절은 하고 조금 적용하기가 어렵긴 해도 그래도 어떻든 순서대로 그냥 강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냥 6장 4절을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하나님이 부부가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셨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4절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정말 잘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비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것은 아버지뿐만 아니고 부모에게 주신 귀한 책임이고 또 중요한 사명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도록 명령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가정해 주시면 자연히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의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양육을 받게 됩니다. 양육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이것이 부모의 중요한 의무고 사명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경에 귀하게 쓰여진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정말 한 가정에서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진 그런 일꾼들로 이렇게 성경에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의 영적인 이거나 또 인격적인 그러한 모습 또 세상적인 어떠한 지식의 양육 모든 균형 있는 양육이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의 책임자인 아버지라고 여기 아비드라 그랬지만 아버지와 함께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녀들을 이렇게 잘 양육하라고 하는 이 귀한 사명은 부모들에게 주신 엄청난 사명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잘 양육받아 자란 자녀들을 보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또 선물이다. 가장 큰 행복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면 부모에게 있어서 그만큼 보람있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 없을 거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는 말씀은 이제 지난번에 2절에 6장 2절에서 말씀했죠. 그런데 오늘은 부모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잘 성장한 자녀다. 잘 양육받은 자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양육하라는 말씀이 명령형이고 또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자녀들을 양육할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권면을 하는데 양육이라는 이 뜻이 본래 성숙하기까지 잘 먹이고
또 기르라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칼빈은 애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소중히 대하라 그런 의미로 양육이란 말을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정말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양육하는 것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오직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아브라함부터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 때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자녀 이제 이삭인데 이삭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곱 이렇게 세 사람을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9절에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게 장막에 거했다라는 말은 바로 장막에 거하면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양육을 좀 영적으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양육을 잘 시켰다. 시키는 장소를 장막으로 표현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들 사람이고 또 에서와 함께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보면 그래서 장막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머니를 통해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양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에서는 들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들에 가서 사냥을 하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축복의 그 어떤 그 귀중함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들에 가서 먹고 그 다음에 배고파서 집에 들어오니까 야곱이 팥죽을 쏘서 맛있는 냄새를 풍겨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 그 팥죽 좀 달라 그랬더니 형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줘. 그랬더니 에서가 하는 말이 야 배고픈데 무슨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배고픈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인 축복의 소중함을 배우질 못했어요. 양육받질 못했죠. 근데 야곱은 좀 성질은 조금 이 육신적인 성질이 많은데 그래서 욕심이 많았는데 속이기도 잘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교육을 받았어요. 어머니와 함께 장막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반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야곱이 나중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뒤를 잇게 되는데 어떻든 그렇게 해서 비록 그 못된 성품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연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시는데 그래서 애굽에 가서는 정말 성자가 됐죠. 그런데 어떻든 그런 야곱이었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그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소중함과 신앙의 귀중함을 잘 양육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에서와 야곱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삭과 함께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양육을 받았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고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 앞에 쓰여졌죠. 그래 이들은 어떻든 가정에 거하면서 신앙의 교육을 조상 아브라함부터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잘 양육을 받아서
신앙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영적인 축복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으로 자라갔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대표적으로 이제 모세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알듯이 모세는 정말 이제 참 기적적이죠. 강에 던져졌다가 건짐을 받아가지고 그가 어머니 품속에서 이제 자랐죠. 자라기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서 바로의 집에서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얼마나 바로의 그 궁정에 들어가서 모든 학문을 바로의 그 애굽의 학문을 다 섭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는 그가 어떤 믿음이 그 마음에 있었어요? 자기는 애굽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걸 알고 성경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 히브리서 11장이네요. 거기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사실은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면 그 보화와 영화와 권세가 대단하지요. 근데 그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얼마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뚜렷하면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히브리서 11장 24절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뭘 더 좋아했느냐? 이 세상에서 바로 애굽에서 그 공주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거 언제 배운 거예요? 바로의 궁중에 들어가기 전에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 믿음이 나중에 애굽의 학문으로도 그걸 깰 수는 없어요. 그 믿음을. 그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섭렵을 했는데도 그는 결국은 40살이 되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 그리스도의 교회인 구약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의 가치관, 그의 인생관, 미래관이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어렸을 때 부모님 품에서 그는 분명하게 그것을 배웠습니다. 누구도 그거를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에서의 교육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는 게 지금은 이렇게 좀 덜렁덜렁해도 얼마나 나중에 이 얘들의 마음의 가치관과 생활관과 인생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이로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교육이,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1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도 젖을 떼고 그 성전에 가기까지 그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양육했다라고 사무엘상 1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젖대기까지 양육을 받았는데 대개 유대인들의 젖대는 건 7살, 8살 뭐 그 정도라 그래요. 얼마나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그 교육을 가르쳤어요. 양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아들, 그 여자가, 그러니까 한나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라고 사무엘상 1장 23절에 양육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그 양육의 그 모습이 가정을 통해서 어렸을 때에 가졌던 그 양육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더욱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일반 역사에 아주 유명한 자녀 교육에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요한 웨슬러의 어머니죠. 영국의 요한 웨슬러의 어머니는 아주 유명합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러예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이 수산나인데 자녀들이 19명이에요. 19명. 3명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웨슬러는 웨슬러의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이제 남편이 목사고, 근데 그 아이들을 19. 야, 대단하죠? 근데 그 19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어머니로서 교회 역사에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웨슬러가 자기의 글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웨슬러가 참 대단하고 큰 일을 했죠. 교회 영국을 부흥시키는 대단한 일을 했는데, 누가 웨슬러를 칭찬하니까 웨슬러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 어머니가 만든 작품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내 어머니가 나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지금 세대 아이들하고 차이가 많이 있긴 있겠는데, 하여튼 이 웨슬러 시대에 이거 어머니는 철저한 가정 교육을 시켰어요. 공부도 학교를 안 보내고 엄마가 시켰어요. 그렇게 했는데 매일 9시부터 12시까지, 그 다음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온 자기 가정의 아이들의 교육을 직접 가르쳤대요. 공부와 성경과 모든 거를. 그렇게 특별히 독서 교육을 많이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습관화하는 일을 늘 하고, 그래서 아침에 식사 전에, 잠들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읽고 기도하게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과 이제 19명이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1대1 상담을 한 주에 한 번씩 개별적으로 했다 그래요. 그래서 걔 고민이 뭔지, 걔 어려움이 뭔지, 아픔이 뭔지, 그걸 상담을 꼭 일주일에 해서 그 자녀들은 그걸 잊을 수 없대요. 평생.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면서 아이들이 자랐다 그랬는데, 이 어머니의 교육의 첫 번째 규칙이 뭐냐면 철저한 규칙을 세웠다 그래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철저하게 규칙을 세워서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식사 시간, 잠자는 시간 다 시간이 애들이 많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많으니까 철저하게 절제된 시간, 또 집에서 교육을 가르쳤으니까. 그 다음에 식습관이 또 굉장히 식습관을 절제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해진 식사 외에는 간식을 안 줬대. 간식을 안 주고 차려진 음식만 먹었다 그래요. 그렇게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절제된 삶을 살아가도록 지가 원하는 건 다 해주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거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기를 철저하게 다스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훈련이,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꺾는 거죠. 요사이 이제 현대 교육은 이제 되게 전투위의 교육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건 다 해줘라, 바라는 건 다 해줘라.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냐면 자기 의지를 절제시키는 훈련을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의지를 정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혹은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아이로 훈련을 시켰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자기 의지를 꺾는 훈련이에요. 자기를 절제하는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굉장히 철저하게 시켰고,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잘못된 행동이 있을 때는 바로 잡았다. 즉시로, 잘못된 것은 즉시로 얘기하고 잘못된 것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매를 댔대요. 이분도 19명을 다스리는데 반드시 매를 맞아야 했으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매를 맞고 난 다음에 규칙이 뭐냐면 울지 못하게 했대요. 매를 맞아도 이거는 내가 당연히 맞을 매기 때문에 억울한 게 없다. 그래가지고 소리내어 울지 못하게 하는 철저한 자기 절제,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그런 훈련을 시켰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정직에 대해서는 분명한 보상을 해서 잘못한 것을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면 그때는 용서가 있어요. 정직하게 고백하면 용서해 주었지만은 거짓말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이제 그분의, 혹시 우리 부모님들은 그 웨슬러의 교육관에 대해서 책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신앙생활은 습관화, 말씀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에는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가르친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그래요.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대1 데이트 시간도 요일을 정해놓고, 애들이 여럿이랑 그런가 봐요. 월요일은 장남, 또 목요일 날에는 웨슬러, 뭐 이렇게 요일을 정해두고 그것도 밤에 한두 시간 자녀와 함께 만나서 영적인 고민을 진지하게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 교육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어머니의 작품이다라고 웨슬러가 말할 만큼, 그래서 사랑이 담긴 엄격한 부모가 본이 되는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충현교회 다닐 때 제가 이제 청년부를 맡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남자 교육자 한 분을 또 붙여줬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하시고 교수가 되셨는데, 그분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아이를 어려서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르쳤어. 그래가지고 영어, 그 다음에 라틴어, 그래, 헬라어, 이거는 꼭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철저하게 그걸 가르쳤어. 자,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으냐면, 그렇게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희생적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또 아이가 거부가 본성이 부패한 본성이 있겠지만은 거부하는 감을 절제하면서 그런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부모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또 누가 하더라도 자녀들은 안 받아들이죠. 오직 부모만이 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물론 일반 은총 영역에서 여러분이 아시듯이
모든 일반 은총 영역에는 특별히 짐승들은 모든 것을 다 배워야 됩니다. 먹이 먹는 방법,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집에서 사람 손에 의해서 배워진 동물은 밖에 놓으면은 그래서 살기가 어려운 거죠. 밖에서. 그렇듯이 그거 일반 은총 영역에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자녀를 주시면서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 사명과 의무를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말이죠. 그 이제 스펄전 목사님은 이제 설교의 황태자라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길을 가다가 어떤 사건을 봤어요. 근데 봤는데 뭐냐 하면 사형을 당하는 그 아들이 사형장에 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떻든. 그런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이제 사형 당하는 사형장이 있는데 옛날 사건인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곁에 있었대요. 사형 당하는 자식을 보는 어머니가 사형장에 있었는데 그 아들이 뭐라고 어머니에게 말을 했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사형 당하는 거는 어머니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형 당하면서 왜 그랬냐면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다니면서 친구의 것을 그냥 도둑질해 오면 아유 내 새끼 잘했네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뺏는 거를 괜찮은 거로 여기면서 자랐다는 거죠. 결국 그것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감당 못할 그런 죄를 짓고 사형을 당하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알았을 때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랬더니 용서해 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매를 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본인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을 하나님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성을 그냥 자라게 놔두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부패한 본성을 그냥 행동하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교육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냥 잘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다 잘하게 잘해주면 야단도 안 치고 그냥 잘 자라게 놔두라 이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이 성경 원리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그렇게 올바로 양육을 해라 하면서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첫째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정말 주의해야 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부모를 양육할 때에 부모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양육자가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거 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게 자녀가 양육을 받을 때에 부모에 대하여 노여워하면은 양육이 안 돼요. 받아들이질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게. 그게 뭐냐면 노엽게 하지 마라. 자, 그러면 이 노엽게 한다는 뜻이 뭘까? 이것은 뭐와 관련되냐면은 아이들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을 해요. 또 인식하게 해야 돼.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근데 야,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얘기했어. 그러면 애가 들었죠? 근데 나중에 엄마가 거짓말하는 걸 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노여워한다 이 말. 그러니까 그게 노여워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부모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면 자녀의 부모에 대해서 노여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의미에서 잘못된 것. 그러니까 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해야 돼 했는데 가만히 애들이 보니까 잘 안 돼 있어. 야, 너 싸우지 마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막 싸워. 그러면 노여워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노여워한다는 그 단어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백성을 향해서 진노한다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여워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그럼 여기에 자녀들이 노여워하면은 부모님이 나를 야단치는 거를 노여워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뭘 노여워하냐면 부모님이 본이 자녀들에게 모든 삶의 본이 돼야 되는데 자녀들이 볼 때에 이건 아닌데 그 일을 하고 있어. 성경에는 술을 보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그랬죠. 그래 놓고 기분 나쁜 부모들은 마셔. 그럼 자녀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너 그거 하지 마. 그래도 해. 자기는. 그렇게 본받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 부모 역할을 한다는 게 부모 노릇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부모 역할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일, 진리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일.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도 부모들도 어느 때는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래 나도 그렇다. 나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아이들도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건 나 잘못된 거구나.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거를 알도록 이해시키고 고민을 얘기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상담이 그렇게 부모가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은 잘 표현을 안 하죠. 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상처는 받고 있는데 부모에게 상처를 계속 받고 있는데 표현은 못해. 속으로 막 상처가 되는 거야. 그때 필요한 것이 상담이에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들하고 아빠하고 진지하게 얘기하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우리와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여지고 내가 알아지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자녀로 하여금 엄마 아빠로서 본이 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노여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모가 살아야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렵죠. 이게 자녀와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런데 나는 완전하냐? 아니죠. 저도 이거 저도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목사인 너는 자녀들한테 그렇게 했냐? 저한테 물으면 저도 못해. 저도 부족해.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진 않아.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받는 삶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엄마 아빠도 용서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용서받을 일을 잘못하는 일을 그대로 행동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 그 양육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거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학교 교사도 그거 못해요. 요새는 어림도 없어요.
누가 이걸 시킵니까? 부모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아비들아, 양육하는데 먼저 노엽게 하지 말아라. 네. 이게 이 노염으로 상처를 받으면 거기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그런 가정에 자란 아이들은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해소하려고 잘못된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흔히 이제 부모들의 막 안 된 부분을 막 해서 화나는 막 부모들에서 분노해도요, 나중에 한참 살고 후에 저들이 가정을 이루다 보면 똑같은 일을 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 부모가 한 일을 자기가 하고 있어. 부모에 대해서 막 분노했던 거를 자기가 행동을 해. 그 무서운 일이죠. 올바로 양육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5장에서 이 양육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양육 문제는 이제 교회 안에서의 양육이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목자가 양을 이제 양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에 베드로후서 전서 5장 3절에 하나님이 양육을 하라고 맡겨줬어요. 요한 계시록 21장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뭐 그렇겠죠. 양육하라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목자들에게 하는 말이긴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이거 안 돼.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막 나는 어른이니까 나는 뭐니까라고 막 주장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교육 방법이 그거죠.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그래서 본을 보였다. 예수님의 전 삶은 본을 보임으로 양육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언제 가르쳤냐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에 언제 가르쳤냐면 처음서부터 기도 안 가르쳤어요. 기도 사실은 제자들은 안 했어.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예수님은 늘 기도하셔.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산에 가 기도하시고 가만히 제자들이 보니까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야. 근데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 근데 예수님은 안 가르쳐. 그리고 본만 보여 계속.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데 우리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왜?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생겼어요. 뭘 보고? 예수님의 본을 보고 기도는 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 생활을 해야 주의 일을 하는구나. 그걸 본을 보고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 자녀들에게 양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을 보여야 돼. 그거 안 보이면 자녀들은 이러고 해라, 그럼. 그거는 엄마나 잘해. 아버지나 잘해.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노여한 거야. 상절을 그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자식을 하나님 주신 것도 귀하지만 양육도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엄청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양육을 받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준비되어지고 쓰여지고 또 물론 하나님이 양육하는 부분이 크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되어질 때에 그가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과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너무 귀하지요. 그래서 양육한 베드로후서 5장에는 자녀를 준 것도 선물이지만 잘 양육하면은 맡긴 목자장에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자녀를 잘 양육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자, 그만큼 양육이 중요한데 어떻든 노엽게 하지 않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다. 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소리예요. 우리들은 이제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양육을 하는데 부모가 아까는 해서는 안 된 일이죠. 네. 그런데 이제는 양육을 하는데 요거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런 어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면 욕심쟁이가 돼버리면 자기만 생각하면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 특히 신앙의 자녀들은 금방 알아봅니다. 그래서 저도 저 목사지만요. 목회자 자녀들이 굉장히 어긋난 길로 엇박자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엇박자냐? 어디서 엇박자로 나가냐면 나는 교회에서 성경은 이렇게 배웠는데 엄마 아빠를 보니까 그러지 않아. 이렇게 되면 이제 엇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 자녀로서 중요하지만 자녀 양육에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자녀 양육을 위해서 부모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그 양육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뭘까? 여기 오늘 두 가지입니다. 주의 교훈과 그 다음 뭐예요? 훈계로. 그러니까 내 교훈이 아닙니다. 주의 교훈과 그것도 그냥 주의 교훈과가 아니라 오직이란 말을 썼어요. 오직 이거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것이야말로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훈이란 말을 여기 썼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교리입니다. 성경의 교리. 그 다음에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의 교훈과 훈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해야 돼. 그래서 아마 상담을 할 때나 이야기할 때 뭐 잘못한 거 얘기할 때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그냥 부모로서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얘기할 때는 굉장히 권위가 있는 훈계입니다. 그죠? 권위가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걸 위해서는 부모가 사실은 교리를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훈을 알아야 되겠죠. 모르고는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열심히 교리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교훈하고 훈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뭐죠? 여러분 잘 아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예요? 교훈과 그 교리예요. 교훈과 그 다음에 책망과 훈계예요. 책망과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양육시키는 방법이 성경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내 기분에 맞지 않는다. 내가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너 이렇게 자라기를 원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이는 부모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노여움을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 이렇게 안 해? 내가 너에게 어떻게 너 이렇게 하기를 기대했는데 너 왜 그렇게 안 해?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걔도 이제 나름대로 속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그 반대하는 마음이 가장 그 반대하는 것을 억제하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예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라 그 말을 말씀의 권위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내 말이 조금 줄어들고 내 생각이 조금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같이 권면할 때에 성경을 같이 펴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렇죠? 말할 수 없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방법은 성경이에요. 성경에 아이를 가르치는 데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건 언제나 말해도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거기는 사람이 적어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경을 대해서 대적할 수는 없어요. 그건 본인도 알아, 그거는.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는 대적을 안 해요. 받아들인다. 내가 아직 부족해서 못할 뿐이지 그래도 그 길로 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라.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 열린샘 교회는 부모님들이 애들을 가르쳐서 너무나 감사하죠. 감사하고 부지런히 또 배우고 또 내가 순종하고 그런데 삶에 잘 본을 보여서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부모들의 모든 모습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모델이 돼야 부모가 모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가 자라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다. 이 부모에게 하나님은 양육에 중요한 권한을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에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 거기까지 올라가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야곱에게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그런 식으로 어떻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게 있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는 자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잘 되기 때문이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전체가 그렇지만은 우리 잠언을 한번 좀 5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네, 3장이네요. 잠언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가 보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이루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이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 명령과 이 법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성경이죠. 그래서 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면 복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 이런 사람이 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예, 하나님께도 은총을 받고 하나님도 귀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런 사람들을 귀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가는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시온이가 장수하고 여러 해를 누리고 평강 가운데 살면 좋겠죠. 자녀가 그걸 보는 건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요? 사람에게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다 그래요. 뒤에 보면 이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잠언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권면하고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 잘 청종하고 자, 우리 잠언 23장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성경을 다 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한 본문만 찾고 끝나겠습니다. 잠언 23장 24절. 의인의 아비는 잠언 23장 24절.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반대는 이제 악인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의인의 자녀를 볼 때에 큰 즐거움이다. 이거 위대한 선물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이거 어머니죠.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길이. 여기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지요. 잠언에서.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로 성장해 가면 내 자녀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즐거움이 된다고 말이죠. 그죠? 왜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사실은 시편은 전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편이. 그래서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자녀가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그렇죠? 우리가 다 이 시간에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시온이를 볼 때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또 예수님의 편지야 시준이를 볼 때 예수님의 향기가 보여. 시완이를 볼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시령이를 볼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부모에게 그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야 말할 것도 예외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태어나는 것도 선물이지만 잘 양육을 받아서 양육받은 아이로 자라가는 것이야말로 또한 부모님에게 큰
큰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조금 어렵지만은 어버이 주일에 좋은 선물을 부모님에게 드립시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시준이, 엄마 아빠에게 시준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 엄마 아빠 말. 시완이 엄마 아빠의 최고 선물은 뭐예요? 응. 엄마 아빠 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그게 선물. 존댓말이 엄마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면 해야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어디 또 시온이는 엄마 아빠에게 어버이 주일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응? 엄마 아빠가 성경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따라 가르치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듣는 일이야말로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희령이는 엄마 아빠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잘 크는 거. 잘 크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잘 커지는 거죠?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사실은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편에 많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해오질 못해서. 그럼 시편 34편이네. 이제 찾아. 이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여호와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보호하신다는 거죠. 9절.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야고보서에 보면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녀를 보는 것은 부모에게 최고의 기쁨이죠. 즐거움이고. 그죠? 네,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인도하시고 지혜 총명 주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다짐하며 또한 부모님의 양육을 잘 받아서 우리 열린샘교회 어린 아이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로 성장해 갈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열린샘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